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욥에게 친구들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서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했고 응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소리에도,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폭풍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씀은 야훼죠. 야훼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욥이 그토록 기대했던 하나님이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이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반대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욥이 그토록 알고 싶었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들로 하나님의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과 섭리를 모르면서 오히려 그것을 흐트려 놓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던진 질문에 대답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대장부가 뭐예요? 용감한 영웅들, 잘난 체한 용감한 영웅들,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어이롭다고 이야기하고 고난이 왜 나에게 왔냐 그렇게 막 떵떵거리고 이야기했던 네가, 그러면 내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 한번 이제 대답을 해봐, 욥. 그래서 욥이 어떤 그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 4절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는 어디 갔었니? 너 거기 있었니? 라고 묻는 겁니다. 벌써 클래스가 다릅니다. 질문하는 그 클래스가 달라요. 수준이 다르죠. 욥은 삶의 문제, 자기 문제, 자기에게는 엄청 큰 문제죠. 그 문제들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에게는 사실 이거는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실현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 세상을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쌓을 때 그때 너 어디 있었니? 주춧돌을 쌓고 그때 할 때에 너 막 내가 줄을 놓고 막 이럴 때 너 그거 알고 있었니? 그때 말이야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기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창조할 때 그 엄청난 창조의 그 시작 때에 너 그거 어디 갔었니? 있었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없었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셨다. 바다, 그 다음 바다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흉흉하고 막 무서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뭐로 취급했는가 하면 갓난 애기 취급을 해요. 그래서 바다가 엄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인화시켰어요. 그때 구름은 옷을 만들고 흑암은 강보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갓난아이가 입는 베넷저골이라든지 강보 이런 거 말이죠. 이런 옷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계를 정해가지고 빗장을 지르고 더 이상 여기까지 넘어오지 말아라 라고 규정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한계를 정해서 파도가 넘치지 못하도록 바닷물들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파도, 너희들은 무수하는 그 바다, 그 바다까지도 하나님께서 애기 다루듯이 다루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나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그 창조의 질서를 이끄실 능력도 없고 악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넘기는 바람에 질서가 없어서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운행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야. 내가 세상을 창조한 장본인이야. 그리고 내가 하늘의 해와 그 새벽의 빛으로 인해서 악인들을, 내가 그들을 빛 가운데에서 심판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빛으로. 14절, 땅이 변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였느니라. 내가 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 새벽빛으로 그들을 심판했다. 근데 정의롭지 못하고 의가 없고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땅에 주춧줄을 놓고 바다의 경계를 지르고 악한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네 바닷속 깊숙이 들어가 봤니?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본 적 있어? 그 깊은 물 밑에 들어가 봤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는 걸,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본 적이 있니?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해 본 적이 있니?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한번 말해봐봐. 갈수록 하나님의 스케일이 막 지금 엄청 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방대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욥이 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지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러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좀 만나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의로운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지금 이렇게 잘난 척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막 매질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의 그 클래스를 쫙 설명을 해주신대. 그 섭리와 계 운행하시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욥이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가 해가 뜨고 지는 길을 네가 가봤냐? 그거 본 적 있냐? 아느냐? 그들을 데리고 집으로 올 수 있느냐? 의인한 거예요.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네가 아느냐? 네가 아마도 그 알 텐데 나에게 한번 알려줘 봐봐라. 네가 그때 태어났을 텐데 너의 횟수가 많을 텐데 네 나이가 많을 텐데 한 1억 5천 살은 되겠는데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나님 굉장히 조커를 잘하시는 거예요. 반어법을 쓴 거예요. 너는 겨우 살아봤자 100년 안쪽인데 수십억 년을 세상 그 이상을 세상을 창조하고 그것을 운행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얼마나 알았으면 하나님을 정죄하고 너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꼭 그분께 대답을 얻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제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욥을 정죄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말씀하시면 욥에게 대답을 안 하셔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에게 그렇게 말씀만 안 하셔도 하나님 신뢰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더 작아지죠. 겸손해지죠. 나의 작음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겠죠. 와,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면 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어문이 되고 문제가 풀리지 않거든.
그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은 다 세발의 피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문제와 앞에 길들에 대해서 비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비밀 알아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창조의 세계의 그 엄청난 거대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조금 더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창조의 놀라운 세계의 그 비밀 섭리를 오늘 욥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차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하나님 항의하며 나갔던 그 모든 날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그 위대하심을 더 바라보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